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위한 권면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디도서 묵상이 이제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목회 서신인 디도서 짧게 이렇게 읽고 묵상해 왔지만 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 목회 여정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교육자의 삶을 시작한 해가 2001년이었으니 올해로 24년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임으로 사역한 것은 2015년부터였으니까 약 9년, 10년 정도를 전임으로 사역했고 그 이전에는 파트타임 사역자로 교회 사역자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부서를 담당하는 파트 사역자로 15년 그리고 전임으로 9년 사역을 하면서 돌아보면 맡은 영혼의 수가 많았던 적었던 그 역할이 전임이었던 파트였던 늘 마음의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혼을 향한 부담이 있고 또 성도들의 신앙과 영적 생활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 일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영광이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마음에 눌리기도 하고 부담이 되는 것도 있었던 한 해 하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눌림과 부담이 꼭 교역자라는 사람에게만 있을까요? 일상을 살아오는 누구에게나 사실 다 이런 부담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일이라는 것이 사람의 영혼에 영향력을 주고받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어떤 역할이든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이든 아빠의 역할이든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이든 다 누구에게나 그런 부담과 눌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목회적 권면하면서 모든 세대의 교인들에게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할 구원받은 자의 사명,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맺어야 하는 열매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목회자의 입장에서 목회 선배인 바울에게 듣고 배우고 이렇게 목회를 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설 때는 어떨까요? 부담이 여간 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교회 안의 남자들과 여자들을 권면하면서 이런 자괴감 또 혹은 염려가 들지 않을까요? 내가 삶의 경력이 짧은데 이렇게 권면해도 되는 걸까 하는 부담과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젊은 여자나 종으로 사는 이들에게 권면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내가 여자가 아니고 종이었던 적도 없는데 충분히 알지 못하고 이런 권면을 해도 될까 하는 부담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디도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권면한 것을 확신 가운데 전하라고 충고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직전에 자신이 디도에게 권면하며 성도들을 복음 안에 건강하게 서도록 가르치라고 한 말에 대해서 이것이 미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탄해요.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미쁘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믿을만하다, 믿을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각각의 세대가 들은 말씀대로 복음을 따라 살며 관계를 이루는 것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이죠. 믿을 만한 일이다. 이것이 네가 확신 가운데 전해도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목회자인 디도는 그 가르침들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확신 있게 전하라는 뜻이죠. 확신 있게 전하는 목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하는 리더가 확신이 없으면 듣는 양무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고 갈팡질팡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확신 있게 전하라라는 이 말은 그냥 목소리를 크게 하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강한 카리스마를 발휘해서 성도들을 휘어잡으란 뜻도 아닐 것이에요. 굳세게 말하라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디도가 목회자로서 전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그가 전한 말씀이 확실하며 믿을 만한 것임을 보여주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도 그 믿음을 따라 살고 있음을 보이라는 뜻이 굳세게 전하라는 말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굳세게 말해야 할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디도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함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디도가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태도도 중요하겠지만 전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본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목회를 하며 속한 공동체에게 아름다우며 진정 유익을 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역할을 감당할 때 주의할 것이 무엇이라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까? 족보 이야기, 변론,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은 주의하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이슈들이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과 분열의 이유가 됐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도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성경에도 여러 족보들이 등장하지만 그 족보들이 사실 등장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실함을 드러내 보이려고 족보가 기록되어 있을 것이에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가 어떻게 약속대로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족보에 대한 관심은 어떻습니까? 내 혈통이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가문의 후손인가? 내가 남과 비교했을 때 다르고 탁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자랑하려는데 족보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남과 비해 좀 더 좋은 혈통과 가문과 배경에서 온 것을 자랑하면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우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랑하는 일에 족보를 사용할 때가 많아요. 족보 가지고 자꾸 서로가 자랑하면 뭐가 됩니까? 다툼이 되고 갈등이 되죠. 그러니 족보를 보면서 거기서 온갖 조작한 신화와 논리들을 펼치면서 서로 누가 대단한지를 다투는 것들을 봅니다. 바울은 이런 무익한 분쟁과 다툼이 디도의 목회 사역에 끼어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해요. 그러한 분쟁과 다툼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유익하지 않은 차원이라면 다행이겠지만 디모데를 향해서 그런 분쟁을 듣는 자들까지도 망하게 한다라고 경고해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본질이 아닌 것을 두고 말다툼하는 것은 다투는 두 사람의 감정만 상하는 게 아니라 곁에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실족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로운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보고 듣는 자들도 낙심하고 망하도록 위협하는 해로운 일이 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주제나 이슈로 내 감정이 언짢아지고 목소리를 키우려고 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의를 돌아봐야 해요. 이것이 영혼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이게 필요한 일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단의 문제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권면합니까? 함께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디도서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이 이단에 속한 자라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이는 이단 종교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란 의미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는 사람, 다툼을 일으키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유사 종교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계속해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수근수근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되게 만들고 사람들을 향하여 시선을 비판하고 비난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목회자인 디도에게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사람은 교리나 성경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경고를 한 이후에 멀리하라고 합니다. 우리 부흥성회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들으셨잖아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변화될 수 있어, 새로워질 수 있어, 하나 될 수 있어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지 않아,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망할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는 큰일 났어 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비난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경고한 이후에 멀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가 목회자인 디도를 포함해 교회 온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11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 자는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패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없으니 썩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의미죠. 그러니 진리를 말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진리를 말해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늘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역할과 사명에서 분별할 것이 참 많고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디도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바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함께 12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내가 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목회자가 해야 할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고 삶의 본을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 또 함께 사역하는 이와 함께 협력하고 돕는 일, 또 거기에 다른 동역자들의 필요를 돌보며 공급하는 일도 있음을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보게 됩니다. 교회 안팎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연합과 동역을 위해서 힘과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목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당부와 부탁을 했지만 바울은 이 말을 선배가 후배를 다그치거나 혹은 명령하는 태도가 아니라 한 마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체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의 관계도 이와 같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선배 됐으니 후배인 네가 말을 들어라 하고 다그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를 강요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서로를 그렇게 권면하며 사랑으로 이끌고 이끌림 받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믿음 안에서 지체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진리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